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기화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제가 일부 때 성경 봉독을 안 해가지고 좀 곤욕스러웠는데 성경 봉독 우리 같이 찬찬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태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태국이 제가 사는 곳이라 제 집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고향은 김천이고요. 대구에서 자라서 저희 가족들은 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안식년 때 맞아서 들어와서 서울 쪽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받고 진료 받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특별히 대구 쪽에서 진료를 좀 진행을 하겠다 해서 숙소를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게스트룸이 준비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이곳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한 달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벌써 2주가 되었네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금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공간을 또 마련해 주신 우리 교회와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태국에 들어간 지는 2012년 한인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1년 정도 태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태국을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GMS 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차 이제 사역이 올해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복음이 들어간 지가 우리 한국보다 30년이 빠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0.5%, 천주교 인구가 0.5%, 불교 신자는 통계상으로는 95%인데 심리적으로는 99%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3%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온건파라 가끔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막 총을 쏘아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태국 땅에 살면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싶어해요. 말레이시아가 다 무슬림들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 땅을 두고 자기들이 넘어가면 될 텐데 자기들이 안 넘어가고 거기서 자꾸 땅까지 다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려 하니까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들 교회가 지금 민부리라는 방콕에서 위성도시에 속합니다. 대구 에리아 안에서 이렇게 경산이 위성도시인 것처럼 딱 요 정도 위치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 개척 시작한 지 5년 차 되어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에도 이 소수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방에는 이 미얀마 사람도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이런 부족들이 자기들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98%가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숫자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태국에서 큰 영향을 못 미치죠. 태국 말고도 여러 곳에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사는데 이 소수 부족들은 대부분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존에 있는 한 소수 부족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성인식은 점심때 시작해서 마을 전체가 축제가 벌어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치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해가 떨어질 무렵이 되면 깊은 숲속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혼자 그 밤을 견디고 이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족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인식의 이 과정입니다. 한 아이가 그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17살, 18살 이 정도에 된 나이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 밤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밤에 앉아있으면 동물들 소리, 나뭇잎파리 소리 이렇게 막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해서 자기 부락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일어나서 부락 방향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한 발을 탁 내딛었는데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향하고 있는 그 부락 방향에 있는 한 나무 위에 자기 아버지가 거기 위해서 화살을 쫙 당기고 자기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아들이 혹시 야생동물이나 혹은 다른 걸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해서 활 시위에 활을 걸어놓고는 계속 그 아들이 앉아있는 방향을 주시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늦게 결혼하고 또 늦게 출산을 해서 아이가 아직까지 이제야 12살 중학교 올라갑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막 뒤집기 했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도 내 자식, 내 자녀가 클 때의 그 어릴 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게 다칠까 싶어서 침대 끝에는 눕히지도 못하고 제일 안쪽에다가 엄마 아빠가 제일 끝에서 아이들 보호하면서 잠을 자고 한 2시간마다 앵앵거리면 일어나서 젖 먹이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울어서 새벽기도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안고 있다가 침대 위에 툭 던져놓고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걔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막 그렇게 해놓고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게 기억에 남고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 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또 지금의 출애굽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고 홍해를 갈라놓고 10가지의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 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복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전투해라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처럼 거기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 말을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 여기 뒤에 뒷산에 있는데 그냥 이 산을 내가 신발 신고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올라가면은 정상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올라가면은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을 때는 그 땅이 이미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올라가서 차지하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가 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저는 제 아들 이름이 샤론인데 샤론이에게 일부러 막 성경을 많이 읽힌다든지, 우리 집 사람은 열심히 읽혀요, 막 저녁마다. 근데 저는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아이가 스스로가 믿음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관심을 가질 때 나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인교회에서 행사가 있다 그래서 아이를 한인교회에 제가 태워주려고 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설교는 너무 시하고 쉬워 이래요. 그럼 뭐가 시하고 쉬운데? 그랬더니 아빠는 다 아는 거를 뭘 그걸 또 설명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 성경 한 번만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왜 아빠는 굳이 설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읽었던 본문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야, 그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가 그거를 이해했냐?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보더니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본문 거기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때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빠도 지금 목사고 선교사지만 그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다시 내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도 읽으면 다시 그 본문이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어. 근데 네가 다 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린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잠깐 한 달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태국 현지인 목사님들입니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설교 20분만 하십시오. 외부 강사를 오면은 몰라도 20분만 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해봤자 그거 안 듣습니다. 일로 돌아왔다 일로 다 나가지. 근데 짧고 핵심만 전하면 그 성도들이 기억하고 따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초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들 지겹지 않으세요? 우리 진량제일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분 없으시죠? 이 큰일 났다. 30%밖에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그래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그런 기적을 늘 목격하면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했습니까? 모세가 세우라 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거기에는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는 건 좋은데 거기 올라가면 분명히 토착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땅을 그냥 순순히 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정탐해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성읍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지를 우리가 올라가보고 결정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사실 90년대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충분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놓쳤어요. 이제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던지고 있는 이야기가 합당한 이야기 같고 정당한 요구인 것 같고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오히려 설득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왜곡시키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왜곡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파송을 받고 가보니까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처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정 목사, 태국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만 해야 돼.
하루에 2가지씩 하려고 그러면 지치고 금방 쓰러진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간 선교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30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옷을 10년 전에 옷인데 그냥 다 버리고 태국 가니까 이런 옷이 겨울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관해놨다가 혹시 요번에 와서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다 안 가지고 와이셔츠도 안 가지고 넥타이 요거하고 요거만 가져왔어요. 근데 아침에 이걸 옷을 딱 입는데 이게 무슨 갑옷을 입는 것 같아요. 옷이 두껍고 무거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다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태국은 딱 얇은 옷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태국에 가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날씨가 덥고 힘드니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일을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태국 사람들이 일을 또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할 때 5년 차가 됐는데 교회에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사면을 다 이제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 하고 저하고 집사님 한 분 하고 3명이서 페인트를 사가 와서 이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페인트 칠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자꾸 와서 목사님 조금만 쉬었다 하세요. 자꾸 이래요. 아니 오늘 이거 하루 만에 끝내야지. 자꾸 쉬었다 하면 이거 하루 만에 안 끝나면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다가 뒤돌아보면 쉬고 있고 하다가 뒤돌아보면 쉬고 있는 거예요. 3면을 제가 다 저 혼자 칠하는 동안 한 면이 안 끝났어요. 2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성교지에 있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 말고도 모든 교회 일들이 하나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못 참거든요.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빨리 집행해가지고 언제쯤 하겠다 결론이 딱 나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세워라 내워라 안 돼. 너무 지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제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원래 이게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게 얼굴이 그래도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 제 얼굴을 보니까 웃지도 않고 굳어져 있는 거죠. 좀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큰 꿈을 가져갔어요. 제가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고 또 태국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자료들을 모집해 보니까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15세부터 23세까지 아이들이 태국에서 출산율이 20%가 이 청소년기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경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아이를 놓으면 시골에 부모님들한테 맡겨놓고는 자기는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함께 직업교육도 시키고 얘도 전도하고 뱃속에 있는 애도 전도하고 그 아빠도 전도하고 그 부모도 전도하면 최소한 7명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 산모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런 센터를 한번 건립해 보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갖 스트레스와 불평과 불만이 제 안에 다 말하지는 않지만 계속 있으니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선교지 나갈 때 아무리 나가려고 준비를 해도 못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선교사로 나가려고 오랫동안 훈련도 받고 준비하고 했는데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못 나간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없이
제가 딱 선교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마침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딱 파송 선교사를 구하는 타이밍이 딱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태국에 들어갔는데 이전에는 막 그때 비자가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제가 비자를 딱 받았는데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도 6개월 만에 비자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녀들 학교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들어가는데 태국어 한마디를 못하니 학교를 애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컬 학교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이제 유치원이니까 몇 가지 테스트를 하더니 적응해 가면 되니까 유치원은 그냥 다녀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로컬 학교의 유치원에 이 아이를 보내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저를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협력 선교사로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협력 선교사가 되니까 제가 거기 학교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개척 자금이 없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렌트비 다 내고 성도들 주일날 오면 예배하고 식사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자금이 있어야지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학교의 모 교회가 제가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분리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선교사님 이 교회 개척할 건데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교회의 털들을 이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나 지금 내가 너희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이랬더니 아닙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그냥 해오시듯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5년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례교인이 32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져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안 되는 거 불평하고 안 된다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제 얼굴이 굳어지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내 마음대로 선교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에 자기들이 이곳에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생각하니까 자구책을 만든 것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선교사인 저 역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량제일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주목하며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싶고 나에게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물론 너무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돌파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문제에 답을 나에게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귀를 주목하여서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의 눈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무릎 꿇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그 문제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어요.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어려움, 너희들이 가서 정탐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서 다 해서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앞에 있는 문제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가는 결과물을, 그들이 선택한 그 과정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불신을 가졌던 사람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금 놓여있는 문제들 속에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처럼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제가 선교제에 가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질량제일교회 이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일들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교회가 고민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질량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판단으로 하려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헨리 나우에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습니까?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잡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도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18장에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을 한 이후에 거기에 바알 숭배자들이 다 싸그리 죽였어요. 그리고 19장에 딱 넘어오면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보듬어 일으키시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광야에 40일 가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의 산에 세웁니다. 근데 그 산에서요 큰 바람이 일어나요. 그 큰 바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돌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현재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주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신량제일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하드웨어와 모든 소프트웨어가 더 아버지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들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여 왔고 또 여전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에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